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설 연휴로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이미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이지요. 어머니는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 보내줄 반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줄 세뱃돈 봉투를 챙깁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하지요. 우리 모두 명절이면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넉넉한 용돈, 또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 건네고 싶은 것이 사람의 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 또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위대한 명절 선물은 무엇일까요? 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고 싶은 1위가 바로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경제적 안정이었고요. 3위가 인맥과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이 최고의 유산인 셈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쉐마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신앙의 심장과 같은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지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쉐마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암송을 합니다. 그것을 3,500년간 이어져 온 그러한 전통인 것이죠. 왜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배불리 먹고 풍족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잃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 문명이 멸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영적 공백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게르만 민족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이미 로마 시민의 내면에서 정신적인 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도 그렇지만 한 가문의 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이 무너지는 것은 재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영적 유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은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에 의하면 그의 후손이 1,4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 65명, 변호사 100여 명, 의사 60여 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여 명, 상원 의원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은 신앙 없이 방랑한 삶을 살았는데
그 후손 1200여 명 중에서 범죄자가 310명, 거린이 300여 명, 알코올 중독자가 400여 명이 나왔다고 조사에 나왔습니다. 한 세대의 영적 결단이 수백 년이 걸쳐 그 가문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지요.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세뱃돈 봉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위대한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이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이지요. 교육학에서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은 교육 과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보다 교사의 태도, 학교의 분위기, 교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교육학자 필립 잭슨이 처음 주장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식탁에서 하는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한 가지,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그 발걸음 하나가 자녀에게 100마디 훈계하는 것보다 강력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모여서 남의 험담을 하거나 돈 이야기만 하거나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도 고스란히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한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종교적 그 행동과 자녀의 신앙 형성 사이에 그 관계를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결론이 매우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말로만 신앙을 강조한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15%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준 경우 그 확률이 70%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려 5배 가까운 그러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인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물적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증인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자체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명절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과학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소리굽새를 하나 치면 옆에 놓인 같은 진동수의 소리굽새가 저절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절로 울린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울리고 있으면 그 진동은 자녀의 마음에 저절로 전달됩니다.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삶에서 울려 퍼지는 그 신앙의 소리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앞두고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 걱정, 물질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의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쉬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날카롭게 하다, 반복하여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숫돌에 갈듯이 반복해서 날카롭게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라고 본문이 나와 있죠. 이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교육의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명절이라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명절에는 평소 바쁘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요, 대화도 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 시간이야말로 신명기 6장 7절 방금 읽은 말씀, 집에 앉아 있을 때의 가장 아름다운 실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감사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가장 어른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다 같이 모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평생 남는 그런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플래시 벌브 메모리라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한 순간의 기억은 마치 카메라 플래시처럼 뇌에 선명하게 각인된다라는 겁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이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안식일 저녁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전통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도 명절에 모인 자녀와 손주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외교 역사에서 재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 당시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벨긴 총리 사이에 협상이 결렬되는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에게
그의 손주를 담긴 사진 액자를 선물로 주면서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 백인 총리의 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향한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마음이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명절에 모이면 옛날 얘기 많이 하시지요? 옛날에 어떻게 지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다, 네 엄마가 이랬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부터 이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단다. 이런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MZ세대하고 기성세대 사이에 소통의 단절로 큰 사회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들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단절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토리,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내러티브 정체성,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신앙 이야기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그냥 먹고 마시고 쉼으로 끝내는 명절이 되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모인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나누시고요.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요.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세뱃돈보다 비싼 선물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 위대한 명절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문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손목에 매다, 또 미간에 붙이다, 또 문설주에 기록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 미간이나 손목, 그리고 가정 전체, 문설주, 문을 지배하는 그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자라고 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작은 양피지에 적어 집 문설주에 매달아 놓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모든 출입문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이고 고백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한국 가정 명절 풍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습이 가문의 전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절에 어른을 공경하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전통입니다. 건축공학에서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겠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울어진 건물인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이지요. 왜 기울어졌습니까?
탑 자체가 설계하는 데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초가 잘못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토양이 부드러워서 기초가 침해했던 겁니다. 그 결과 아름답고 웅장한 이 탑이 수백 년째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문의 기초로 삼는 가정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가문이 나라와 사회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독립운동 시기에 수많은 기독교 가문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교육과 의료와 사회복지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직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구조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많은 가정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무엇을 새기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새기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트렌드를 새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 없는 종교는 눈이 먼 것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에 한 사람도 인정한 것처럼 인간의 삶에는 과학과 기술로만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와 가치, 사랑의 영역인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계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문설주에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처럼 이번 설 연휴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가는 재력과 학벌과 사회적 지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명문가는 다릅니다. 영적 명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전하고 가문의 기초를 삼는 가정입니다. 이번 설 연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위대한 명절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뱃돈 봉투 속에 작은 말씀 카드 하나 넣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식사 전에 짧은 감사기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만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가문을 영적 명문가로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또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모이는 모든